안녕하십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의 신동근입니다. 최근 예루살렘에서 큰 사형 집행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라는 사람의 사형이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행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소문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치고 다시 살아났다고 할 수 있으니 무덤을 지켜달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빌라도 총독도 이를 승인해서 경비병들을 세워 무덤을 봉인하고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던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에 베드로가 예수의 무덤을 가보니 예수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시체는 어디로 갔을까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우리는 현장을 제일 처음 목격한 베드로를 만나보았습니다. 무덤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갔어요. 아니 직접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감싸고 있던 세마포만 남겨져 있지 뭡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렇게 집을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 마침 누군가 기척이 들려서 봤더니 예수님이 딱!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무거운 돌문은 어떻게 열렸을까요? 예수의 시체는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는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을 찾아갔습니다. 나는 문지기 무덤 돌문 오 혼자서는 안해 주일 아침 땅이 쾅쾅쾅쾅쾅 천사가 슝 돌문이 따르르 나는 불불. 우리는 경비병의 말을 통해 천사가 무덤 문을 굴려 놓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시체는 어디로 갔을까요? 정말 그의 말대로 부활을 한 것일까요? 예수가 죽은 뒤 그를 만났다는 제자 도마를 만나보았습니다. 내 이름은 도마. 글쎄 베드로라는 친구가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참나.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거길 오시냐 생각했죠. 그런데 다음 제자들 모임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딱 하고 나타나셨어요. 문이랑 창문도 다 닫혀 있었는데 말이죠.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패인 창자국을 보고서야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확신했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이자 신자들에게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SFC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고 입을 통해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신앙 고백하는 SFC 운동원이 되길 바라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오늘 배울 내용을 이미 다 배워버렸어요. 자, 그럼 간단히 정리만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증거이자 모델이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죽게 되더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의미해요. 또 우리는 내가 반드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 세상의 어떠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의 숙제는 요즘 나를 힘들게 하는 것 3가지를 적어보고 이를 견뎌낼 수 있게 하는 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기입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퀴즈 타임! 오늘의 퀴즈는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의 주인, 그 주인이 누구였을까요? 힌트는 요한복음 19장과 영상의 초반부에 등장하니까요. 한번 살펴보세요. 정답은 자막에 보이는 카톡 아이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맞춘 운동원들 중 추첨을 통해 돌린 판에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 하늘의 오르사를 배울 때까지 우리 조금 이따가 만나요. 안녕! 미끄러질까봐 미역국 먹지 않았습니다. 빵점 받을까봐 빵도 먹지 않았습니다. 머리도 안 잘랐고요. 물건 떨어뜨릴라 조심조심 했습니다. 시험을 앞두면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렇죠. 다 미신이죠. 우리 운동원들은 이런 미신 안 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준비하는 운동원들 됩시다. 이번 중간고사도 화이팅! 다시 내게 찾아온 거야. 너무 빨리 돌아온 거야. 네 모습을 보여봐. 쑥스러워 그런 거야. 그 소리를 듣고 온 거야. 감히 너를 다시 불러낸 거야. 너를 밀어내려고 이렇게만 소리 질러. 으라차차 한 번 더 참아볼게. 으아하하 웃으며 넘겨볼게. 혼자였어 좋은 일이 아직도 너무 많은데 나는 법을 잊어버렸다 해도 내일 향해 걸어가는 이 길이 언젠가는 더 커다란 날개가 되어줄 테니. 네, 럼블 PC의 으라차차 듣고 왔습니다. 들으면 늘 힘이 되는 노래인데요. 운동원들도 힘내서 시험 잘 치르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 사연남 시작해 볼까요? 렛츠 기릿! 사연 읽어주는 남자 사연남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신동근 전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DJ 딸기입니다. 우리 추석이 끝나고 나니까 많은 학교들이 시험을 보나봐요. 박재영 전사님은 신학교 졸업하셔서 따로 시험이 없어서 좋으시겠어요. 네, 학교에서 내주는 시험은 없지만 계속해서 신학 공부도 해야 되고 애기도 돌봐야 되고 매일매일이 시험 기간인 것 같아요. 전사님은 어떻게 시험 기간이신가요? 저는 제출할 과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매일 새벽 2시, 3시까지 책 보고 레포트 쓰고 정신없습니다. 그래도 중간고사를 보고 있거나 또 볼 운동원들, 또 특히 수능을 앞둔 고3 운동원들과 함께 학업의 고통을 나누고 있다니 뿌듯하네요. 우리 SFC 운동원들 화이팅입니다. 자, 오늘 사연이 시험을 앞둔 SFC 운동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연이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 주제는 공부의 꿀팁이 되는 주제입니다. 바로 나만의 공부법, 공부 노하우입니다. 우리 박재영 전도사님은 전도사님만의 공부법이 있나요? 아, 있죠. 저는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이렇게 철저하게 합니다. 제가 본 전도사님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네. 신동근 전사님은 어떤 공부법이 있나요? 저는 저를 따라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저만의 공부법이 있는데, 공부를 하다가 저녁을 먹고 오후 8시쯤 잠을 잡니다. 그리고 11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다시 공부를 하죠. 그리고
새벽 3시쯤 다시 잠을 잡니다. 그리고 5시에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웬만한 운동원들이라면은 절대 시도하면 안 되겠네요. 네. 한번 잠들었다가 그 다음날 되게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보통 사람은 못 따라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여기서 꼭 중간중간 잠을 자야 한다는 거예요. 이 뇌가 잠을 자면서 배운 걸 정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하면 정리도 안 되고 멍한 거죠. 또 저처럼 잤다가 일어나면은 자는 동안 배운 게 이게 정리가 되고 또 다시 깼을 때는 제대로 외우지 못한 것들이 뭔지 확인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만 다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운동원들은 어떤 공부법이 있는지 사연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고등부 김서정 운동원의 공부법. 자, 첫 번째는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필기하고 그날 배운 내용 복습하기. 쉽지 않은 걸 하네요. 네, 두 번째는 시험에 출제할 범위들을 여러 번 읽으면서 암기하기. 세 번째는 친구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이나 2번 시간을 정하고 모르는 내용을 배우고 내가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을 가르쳐주며 같이 공부하기. 오, 되게 특이하네요. 네. 네 번째는 계획을 세우고 무조건 실천하기. 다섯 번째는 핸드폰 만지지 않기입니다. 저는 김서정 운동원의 공부법 중에서 5번 핸드폰 만지지 않기. 이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핸드폰 정말 시험 기간에는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일단 삭제해야 돼요. 저는 3번이 정말 유익한 것 같아요. 3번이 유익해서 친구들한테 서로 이렇게 모르는 내용도 이렇게 알려주고 나도 배우고 하면서 이렇게 윈윈하는 거죠. 좋네요. 또 반복학습 2번이었는데 반복학습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 중3 김명훈 운동원도 비슷한 사연을 보내줬어요. 전 공부할 때 또는 강의 들을 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본문 내용 또 읽고 반복해서 읽거나 또 모르는 부분을 계속 돌려봅니다. 그러면 해답이 나올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모르는 거 있으면 돌려본답니다 라고 꿀팁을 보내왔습니다. 네, 맞아요. 날씨도 좋고 가을 바람도 불어서 싱숭생숭할 때 마음 잡고 공부하기 쉽지 않은데 힘내서 학업 충실하면 하나님도 정말 기뻐하실 거고 좋은 결과도 있을 거예요. 우리 시험 기간을 앞둔 우리 운동원들에게 추천할 만한 찬양이 있을까요? 저는 찬송가 중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는 찬송을 우리 운동원들에게 들려주고 싶네요.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찬양의 가사가 참 많이 위로가 되거든요. 네, 그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 듣고 오시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다음 주 사연남 주제는 뭘까요? 원래 이맘때쯤 되면 SFC에서는 SFC데이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주제 지난번에 한번 받았는데 소개해드리지 못한 주제예요. 가장 기억에 남는 혹은 코로나 이후 가장 기대되는 SFC 행사입니다. 행사 이름과 이유를 남겨주세요. 자, 그럼 이제 사연남 메인 이벤트 우리 돌림판을 돌려야겠죠? 네, 상품 받는 방법.
첫 번째, 카카오톡 앱 오피셜로 가장 기대되는 SFC 행사 보내기. 두 번째, 카카오톡 앱엠피셜로 성공각 추락 퀴즈 정답 보내기입니다. 자, 그럼 제가 먼저 성공과 퀴즈 정답자 중 한 명 뽑아보겠습니다. 네. 중3 김양훈 운동원입니다. 오, 저번에 한번 뽑혔었는데, 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우리 선물 제가 돌려볼게요. 자, 이번에 뭐가 나올지. 네, 저번 주에는 제가 또 블루투스 이어폰을 뽑았었는데, 이번 주에 뭐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하나요? 하나요? 아, 네, 아쉽네요. 페이크 삭스. 나이키 힙색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조금 아쉽네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네, 이번에는 사연을 보내준 운동원들 중 한 명을 뽑아서 우리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재영 전선생 뽑아주시죠. 네, 우리 2분의 1의 확률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확률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김서정 운동원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트모트 스터디 플래너 김서정 운동원, 제가 알기로는 취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취업을 했는데요. 네. 네, 취업을 해서도 공부할 일이 많으니까 우리 스터디 플래너 잘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형이야 뭐 먹을래 였나요? 우리 코너가 있었는데 그거는 우리 다음 주에 추첨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우리 사연 읽어주는 남자를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예, 우리 이번 한 주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한 주 보내는 SFC 운동원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끝곡입니다. 김서정 운동원의 신청곡 예수전도단의 위닝홀 함께 듣겠습니다. 세상 창조주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